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예수님을 믿을수록 자신을 더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오히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진리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진리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저 사람 꼭 예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걸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되면 또 화가 나기도 하는 우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뭐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예수님 이야기하면 자녀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안 들으면 성경 말씀으로 막 학대를 해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이 부모를 위해서 잘 효도를 해야지 축복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넌 당연히 나에게 순종해야 돼.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왜 똑바로 안 듣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도 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의심.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꼭 네 자신을 부인해라. 왜 부인하라 그럴까요? 그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당신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할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형식주의. 예수님을 대충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대충 믿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헌금과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를 위한 그런 진리적인 모방 학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히스기야 이야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름 참 어렵죠? 쉽나요? 어떤 분은 히스기야 서가 있다고 생각도 하시는데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들 혹시 앞에 계신 분들 히스기야 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안 그렇다고요? 히스기야서 1장 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자, 히스기야 왕은 신실해 보였잖아요. 너무 신실하죠. 신실하신가요? 히스기야 왕이? 신실해 보이시나요? 별로 안 신실해. 본인보다 신실해 보일 텐데 왜 안 신실해 보인다 그러지? 참 희한하네요. 여러분보다 좀 신실해요. 히스기야 왕이 조금 신실하죠. 근데 그의 말년을 보시면 교만했어요. 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죽는다고 예언을 받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당신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의사가 따밤빠밤 이런 이제 음악가 나온다면 당신 이제 얼마 못 살 것입니다 하면 얼마 못 산다고요? 한 5개월 정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2, 3주밖에 못 삽니다.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많이 무너지잖아요. 가족들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무슨 위험한 질병에 이제 노출되었고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무너지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약간 의사 대리인 이사야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왜 울까요?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인간은 모두 다 죽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깊은 마음 속에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내 삶이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 죽어야 된다냐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다 보니까 계속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죽는다는 소식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엉엉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었죠. 그리고 15년 더 살았던 왕이에요. 그가 더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7, 80년대 뭐 기도원을 좀 중요시 하신 분들은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원 가서 뭐 질병이 고치고 뭐 어때 뭐 실제적으로는 다 고침을 받지 않아요. 뭐 다 기도 응답 받지 않고요. 그냥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뭐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더 오래 살고 싶어 기도 응답 분명히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하지만 그는 바빌론 사신들에게 강대국이죠.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국의 창고를 오픈했어요. 오픈하우스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는지 아세요? 사신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회복을 축하하러 이제 온 것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더니 내 기도를 좀 이렇게 세게 빡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셨어.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셨는데 한번 이 창고를 한번 볼래? 무엇이죠? 성경은 히스기야가 교만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곳은 내가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어 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이런 말들 속에서는 다 내 자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축복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되게 유쾌할까요? 질투하죠. 아,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박씨를 얻어낸 그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뭔가 하나님 이 흥부가 잘 돼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이 놀부가 이 제비 다리 부러뜨려서 뭐 박씨를 얻어내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막 질투도 하고 나도 이 정도 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축복 안 주시면 이제 장난 아닙니다. 나랑 이제 싸워 봅시다. 막 이런 거 야곱과 그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 나 축복 안 주면 나 화낼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막 듣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을수록 뭔가 축복이 딱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그것에 응답이 되어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모순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모두 내가 행했다라는 그런 계산적이고 모순적인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 안 그렇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자괴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모순적인 행태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죄악들을 계속 생산해내잖아요. 자,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인문학적으로 문서 비평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많긴 많아요. 근데 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세상과 크리스찬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그냥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 나는 안 그러는데 나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증이 있고 내가 체험이 있는데 당신은 은사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해서 그래. 악한 사람들 만들어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랑 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 향해서 삿대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모순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이고 누구고 불교 신자건 뭐 무슬림이건 다 모순적인 행동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중적이에요. 다.
서로가 욕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세상을 향해서 에이 악하다 저렇게 술 담배를 피고 이렇게 있네 너네들 악하네 음란해 근데 세상 사람이 야 너네가 더 음란해 너 종교적으로 맨날 헌금을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니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모순적인 행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자괴감에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자괴감 안 빠지는데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입을 때려줄 거예요. 김태희 목사의 입을 때려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영성 뛰어나시나요? 은사 많으신가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져내려. 이거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사도잖아요. 사도. 여러분 주변에 사도 있나요? 사도 없잖아요. 히스기야의 모습은 신실해 보일 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신이 병들어 있을 때는 그의 기도는 감동을 줄 만큼 긍휼이 너무 넘쳤어요. 어떻게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잘 들어주기 원하잖아요. 아멘 해주기 원하고 뭔가 내가 좀 더 기도 잘했구나 해서 좀 더 아름답게 기도하려고 하고요. 근데 히스기야 이 기도가 정말로 정말 아픔이 느껴지고 괴로운 심정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를 살려주면 찬양하면 노래하게 때 맹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병이 깨끗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해가 10도가 물러가는 기적을 보았어요. 창조 이래로 이런 적이 없는 것이죠.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을 구해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장담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좀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더 잘 믿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안 보여주셨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기적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적을 맛본 후에 병이 고쳐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말년은 교만해졌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도 인간의 내재적인 교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순성이라는 거예요. 앞선 우리나라 선조들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죠? 대부분 인간들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종교는 이런 모순성은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종교에서 착해질 수 없는 사람에게 착해지라고 말하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성경 억지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성경 잘 읽나요? 사람들이 안 읽어요.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못해요. 못해. 얼마나 못하면 철학자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밖에서 살아가면 신을 믿지 않은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무 공감되시나요? 교회에서는 신을 믿는데요. 근데 밖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쑥스럽습니까? 부끄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교우들끼리 부정적으로 국가의 돈을 탈세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기고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대. 부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대. 전혀 모순적으로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인간에게는 모순성이 있으나 그 모순성을 자신의 목적을 기초로 하잖아요.
38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너무 애절하고 안타깝죠. 왕이 바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린 나와야 돼요. 왜? 인간은 모순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말년에 그런 교만한 행동을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주셨어요. 한번 살아봐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뜻은 한결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순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이 되어져요. 왜? 나는 연약하고 내 비참한 존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잘 까먹어요. 참 하나님 신실하다고요? 잘 까먹어요. 참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고. 근데 때로는 많이 까먹어요. 이게 인간의 모순성이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우리가 어째거든 저쩌거든 그렇게 살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죄짓고 막 못된 행동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바뀌나요? 못된 부모님도 많긴 하지만 부모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다르게 뭐 외계인처럼 변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항상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부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세요. 그게 신실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겉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세요. 왜 신실하시냐? 그분은 십자가에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신실함은 그분이 얻어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계속 오르셨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 야, 네가 이제 좀 뭔가 요술을 부려봐서 여기 있는 사람 싹 쓸어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타노스처럼 손을 딱 튕기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쭉 올라가셨어요. 인간의 뜻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면 막 때려주고 싶잖아요. 전식이 진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진짜 이럴 텐데 예수님은 쭉 올라가셨어요. 계속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죠?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다. 그분의 수치, 그분의 아픔, 그분의 절규, 그게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십자가 안에 다 못 박혀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에 끝나 보였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서 보면 사랑을 전하시고 끝났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무엇이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신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모순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쭉 사도를 통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우신 선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노라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감정이 어떻든 저쩌든 그분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나쁜 일도 있잖아요. 뭐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 당할 수도 사고도 당하고 다 해요. 인간의 모든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 감정과 내 영성과 나의 그 설교 잘함과 전도 잘함과 뭐 축복받았다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마구마구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하셨네요. 주님만이 다 일하셨고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기에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보여주셨고 이끌어 주셨지, 그들의 행위적인 것을 통하여서 정복된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네요. 생각해 보면 또 구원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작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위선적이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 사도에게 지적질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학벌과 어떤 그런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은 강렬하고 놀라운 그 태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를 덮어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미사옥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하나님 뜻에 살아보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나아가고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럼에도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면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